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옛날 옛적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머슴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머슴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다른 머슴은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다가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열심히 일을 한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모른 척했어요. 그러면서 몇 년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던 어느 날 주인이 두 머슴에게 이제 내가 한 해의 품삯을 주고자 두 머슴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보게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줄 그런 세경을 줄 테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가마니를 잘 짜기 위해서 이 새끼를 꼽으라는 거예요. 새끼 이렇게 예전에 그 집을 해가지고 꽈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꽈는데 가느다랗게 꽈라는 거예요. 가느다랗게. 그래서 한 모습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물에 축여서 가느다랗고 예쁘게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 집 일인데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새끼를 예쁘게 잘 꼽니다. 그런데 다섯 모습은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내 일을 이렇게 일을 부려먹는구나 하면서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아무렇게나 대충 새끼를 꽂고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주인은 어젯밤에 각자 자기가 꼰 새끼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창고문을 열고 나서 그 창고문은 엽전을 둔 창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엽전을 가득 담아둔 큰 항아리를 곁에 두고 두 모습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새끼줄을 엽전에 꿰 수 있는 대로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던 착한 모습은 간밤에 가늘게 꼰 새끼줄에 많은 엽전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인 눈치만 살펴보며 꾀만 부리던 모습은 자기가 꼰 새끼가 너무 굵어가지고 엽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면서 항의하는 머슴에게 주인은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이놈! 너는 1년 동안 내 눈을 속이며 꾀만 부렸잖아. 내가 한 일은 밥값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인이 그 머슴을 나무라라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게으른 모습은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도요. 너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데에는요, 인간이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여서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고 게을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가운데 가장 큰 한 가지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또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황금이 그렇잖아요. 검은 황금, 또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의 진주가 그렇습니다. 큰 힘이 되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쉽게 얻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으로 갔던 많은 인물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말씀을 따라 쫓아갔던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잠언 18장 18절 19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잔고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스는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며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또 역대하 16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그렇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자기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의도하는 바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되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먼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 일 저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갈까 하는 경우는 혹 없습니까?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가 아닌 거지요. 자, 구약 성경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인 거지요. 또 8절에도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니까 망했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이런 삶이 왔어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정성이 결여된 것이어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드려도 이걸 받아주겠느냐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재물 모든 것들이 정성이 결여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말씀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 오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여왕이 메리 여왕이 여름이면 이 스코틀랜드로 해마다 휴가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왕이 가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농가로 가가지고 우산을 좀 빌려주면 사용하고 내일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런 뭐 도와주는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혼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집 주인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좋은 우산을 빌려주기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구멍 나고 살이 부러진 우산을 골라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이 여인이 우산을 쓰면서 비를 맞고 이렇게 가게 됐겠지요. 물론 뚫어진 그런 우산이었지만 이튿날이었어요. 궁중복장에 금줄을 띈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나오니까 눈이 문을 열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왕폐하께서 이 우산을 잘 쓰셨다고 하면서 감사히 보내고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하면서 선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주인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나가버렸겠지요. 아, 내가 어떤 기회에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내가 가장 좋은 우산을 들여서 이렇게 쓰여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이루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좋은 삶으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상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근원 아니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길은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5장 우리 또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빈손으로 기도하여 4만여의 응답으로 3천여 명의 고아를 길러냈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첩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고 저녁에 자물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기도 용사였던 존 락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요 기도를 지붕이라고 합니다. 지붕 없는 집은 집이 아니고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환란의 찬미를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태양열을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통의 폭풍을 막아주는 지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2장 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큰 역사를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 삶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 예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야곱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있던 예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통성을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한나라는 여성도는 자식을 낳지 못해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길래. 하나님은 눈물로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한나를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잖아요.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훗날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스루 군대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죠. 간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시체가 되어서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 또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가 너무너무 피폐했습니다. 교회 문화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제가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가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이다. 또 어떤 분은 구제이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의 교제이다. 어떤 분은 봉사,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에 앞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교회에서 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전도, 봉사, 구제, 친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배,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배라는 용어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 내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배라는 용어이죠.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절대적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존경과 복종과 경애와 숭배를 표현한 인간의 최고의 도덕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겠지요. 참된 예배자에게는 겸손히 고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이죠. 기도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에게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더라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원만할 때, 진심으로 우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만족한 삶과 또 삶의 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기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순종하였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을 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이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전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미술가이며 시인이었던 제임스 스메탄이라는 사람이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교회 와서 말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난했지만 예배하며 찬양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당신은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축복을 받으러 나갑니까? 나갑니다. 무슨 축복을 받으러 나갑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질문이 조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부유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찬 마음으로 교회에 가면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이죠.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의 최상의 행위인 거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큰 교회 좋습니다. 어떤 교회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앞 온전히 예배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영국의 명재상 그레드스턴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신자와 불신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건 바로 이거죠. 예배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 이 차이지요. 참 신자와 또 그렇지 못한 신자의 차이는 또 뭘까요?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과 소홀히 여기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또 뭡니까? 예배의 차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인 거지요. 예배를 소위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위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한 태도인 거지요.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 그 다음에 예배인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회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주시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시편 34편에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보셔야 돼요. 젊은 사자는, 여기 사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백수의 왕자잖아요. 젊은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언제든지 먹이를 쟁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가 찾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형통과 평안함의 축복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 이 형통함과 평안인 거지요. 여호와를 찾았을 때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구도 해할 자가 없는 거지요. 이곳에서는 사방에 풍성한 평안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차지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복의 근원자이시잖아요.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기도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또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거지요. 기쁨이 늘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즐거움이 늘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러한 것을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고백하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에녹. 또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찾고 또 간절히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일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참 기쁜 일이 있지만 즐겁지 못한 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이 되어지고 여러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서가시는 또 하나님을 찾아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가 말씀에 더 위에 굳세게 서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